오늘은 성령 충만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아주 기둥과 같고 핵심적인 정말 요소와 같은 그 신앙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첫날은 창조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했고, 둘째 주일은 구속신앙에 대해서, 세 번째 지난 주일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믿는 신앙, 그래서 성령 충만 신앙입니다. 성령은 천지 창조 때부터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직까지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은 깊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운행한다는 것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 품고 있는 형상,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날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운행한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행하시던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말씀대로 창조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창조하는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 때부터 역사하시고 구약 성경 그 긴 역사 속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애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인들에는 하나님 앞에 시를 그리고 찬미를 노래할 수 있는 영감을 주셨고, 지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교훈과 그리고 깊은 지혜를 가르치도록 기록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날은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다.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기다렸는데 마침내 성령이 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의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다락방에 앉아 있었는데 그 다락방이 큰 다락방입니다. 120명이 들어가고도 남는 다락방이요. 그 큰 다락방인데 거기에 성령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그 말, 그 다른 언어, 방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크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가, 복음이죠. 그 복음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도들이 그 일까지 하기가 버거우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들을 안수하게 해서 그 집사들이 그런 일을 다 맡아서 하게 하고,
처음으로 이 지상에 조직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이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인공이십니다.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운행하고 계셔요. 운행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 개인적인 구원과 관계되는 일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진리입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더 이상 변개가 안 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것이 예언이라 그랬어요. 이 예언은, 구약의 예언은 선지자를 통해서 왔고 신약의 예언은 사도들을 통하여 편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알게 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아니 우리가 한번 벌써 태어나서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몸뚱아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3장 5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써 구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먼저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고 난 다음에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 그 열매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욕잘하던 사람이 이제는 욕하지 않고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전에는 행동이 개차반이었는데 이제는 선행을 많이 하고, 전에는 다른 사람 속을 긁어놓고 언제나 다른 사람하고 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하고 아주 화목하게 지내고,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였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 희락은 기쁨입니다. 화평은 자기 혼자 좋은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평화로운 것이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 그건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은 아가페 사랑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로 끝나는 것이 아가페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가페 성품을 열매처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으면 가정의 화평도 없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롭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친절입니다. 친절, 자비, 친절.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서로가 친절해야 되겠습니다. 친절. 그리고 양선. 양선은 선행입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충성은 바로 진실이요 성실입니다. 서로가 충성돼야 됩니다. 결혼했으면 그 부부가 서로 충성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인간 관계가 충실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온유는 언제나 부드럽고 언제나 길이 잘 든 상태입니다. 순조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언제나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힘입니다. 너무 과하지도 아니하고 모자라지 않도록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절제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안 먹고 이와 같이 절제하고 참고, 이것도 절제도 인내에 속한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서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자존심을 살리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좀 힘을 발휘해 보겠다는 게 영광 아닙니까?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노엽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좀 해코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 노엽게 하는 거지. 이 노엽게 한다는 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주 이를 갈면서 복수심에 불타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첫째가 아버지입니다. 김일성이도 아니더라고. 김정은이도 아니에요. 어디 두고 보자. 그 대상이 바로 아버지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주먹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말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눈총을 가지고 쏘아서 사람들을 약호를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이 다음에 힘세기만 해봐라. 내가 이 다음에 돈 벌기만 해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노엽게 하는 것은 그 자식을 버리는 겁니다. 서로가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노엽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노엽게 하면은 그 부부 관계 속에는 행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언제나 친절하고 언제나 노엽게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투기한다는 것은 서로가 경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이거 아닙니까? 투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이 사람들 마음속에 화를 심지 아니하고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 이거죠.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숙하고 더 성화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가 자기 건축인데 나를 어떻게 세울까? 열매가 아름다운 나무처럼 나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성령 충만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봉사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봉사의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봉사의 능력을 주시느냐? 첫째로는 전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이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은 목적이 무엇이냐?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이라 이 말이죠. 바로 전도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봉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봉사 어떤 봉사가 가장 위대한 봉사가 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인명 구조의 봉사야말로 진짜 제일 큰 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사람, 불탄 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사람, 지옥불로 꺼져가는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천국으로 피난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최고의 봉사죠. 그렇다고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 봉사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은 최고의 봉사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세우는 각종 봉사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더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몸을 세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가지각색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함께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은사들은 바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에다가 쓰느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 이 말이죠. 교회 세우라고 능력 줬는데 그거 자랑한다고 교만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봉사의 능력을 주시면 봉사해야만 되지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봉사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봉사의 능력은 고린도전서에는 12가지가 나옵니다. 로마서에는 또 어떤 은사들이 있느냐? 애언, 믿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권면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일도 은사라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긍휼을 베푸는 거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받아야 긍휼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사용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 능력 있는 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도 잘하시고 봉사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다 활성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지체가 많습니다. 내 몸에 눈만 소복하게 있으면은 무시무시하지요. 괴물입니다. 내 몸에 귀만 잔뜩 붙어 있으면은 이거 정말 괴물 아니겠습니까? 귀는 양쪽으로 2개만 있으면 돼요. 눈도 2개만 있으면 되고 코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손도 2개만 있으면 되지. 덩어리에 또 손이 하나 달려가지고 괴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는 법이 없어요.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았는가,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형성하는 지체가 된다. 한 지체 한 지체마다 건강해야만 되지요. 이런 지체가 모여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이런 지체가 서로 합력해가지고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각색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에 누가 기술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술을 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술을 받아가지고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막 두들겨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있는 모습도 만들고 법궤 뚜껑도 만들고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모든 집게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다 만들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재능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성경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한 말씀이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신앙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 신앙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성령은 소경이 아닙니다. 성령은 장애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밝히 보고 가장 깊은 것을 듣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때때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들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복잡한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 시간이 있어야죠.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내 사정이 딱하니까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현장마다 먼저 기도가 있어요. 먼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를 하면 사도들이 안수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때가 따로 있어요.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마음을 단순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안수도 받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와 한 국가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다 통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재능과 지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재능을 주시면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치료제를 딱 발명해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더 안전한 백신을 개발한다. 그 백신 주사 한 방만 맞으면 1년 동안은 끄떡없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식에 속한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제일 좋겠어요. 돈 버는 재주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돈은 아무나 버는 줄 압니까? 내 앞에 돈이 버글버글해도 돈 버는 재주가 없으면 그건 내 거로 못 만들어요. 그러나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모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벌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벌게 하지요. 오늘 우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성령 충만한 사회인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예술가가 나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의사들, 성령 충만한 법관들, 성령 충만한 노동자, 성령 충만한 기술자, 성령 충만한 가정주부. 가정에서 살림하는 걸 아주 그냥 어설프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데 어림없습니다. 하루 세끼 밥에 먹는 게 보통 일인 줄 압니까? 본인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거 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가볍고 쉽게 즐겁게 재밌게 유익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영적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계심을 믿고 사는 성령 충만 신앙 든든하게 무장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또 주의 성전을 찾아오신 많은 분들 가운데 처음으로 오셔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나도 받아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접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계신 곳 그곳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